요 어딘가인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16년 8월 19일 오전, 엄마가 자고 있던 강아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악기가 들렸어. 당장 칼부터 가져와. 평소 신의 계시를 강력히 주장해온 엄마의 행동 탓이었는지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러곤 여동생과 함께 칼과 망치를 가져왔고 함께 찌르고 내리찢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깬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더니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러고 몇 분 뒤 악기를 내쫓기 위해 아빠도 함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강아지는 머리와 몸이 분리됐고 여동생은 그 사이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동생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악기가 옮겨붙었어. 그리고 나는 어느새 칼과 망치를 들고 여동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몇 분 뒤 엄마는 고개를 돌려 내게 물었습니다. 너도 악기가 들렸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브리입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증인을 다루는 날이 왔습니다. 우브리 동생이라고 합니다. 본명 말? 이 단체는 줄여서 여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군입대 거부, 정치 참여 거부, 수혈 거부, 그리고 종말론 등이 있죠. 근데 오늘 인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인 중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교리와 신념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의 할머니가 무당 집안이었다는 약간의 무속신앙 배경도 겹쳐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같이 함께 이동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수혈 거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은 적은 없어서. 2002년 당시 기사를 봤어. 군입대 거부라는 명목으로 감옥에 가 있던 사람이 1600명인가? 그 정도 됐었고, 그리고 2002년까지 총 합해서 10,000명 정도가 됐대.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갔냐? 100억 정도가 낭비가 된 거야. 그 당시에 100억이면 너는 전혀 모르지? 그 시흥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네, 그냥 솔직하게 진짜 무섭다? 만약에 내가 그 딸이었으면 그 집에 다시 못 들어가죠.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셔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들이 설파하는 교리에서 살인을 저질러라 이러한 거는 없습니다. 신도분의 정신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재판 결과는 놀랍게도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들은 10년형이 나왔고요. 엄마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어떻게 무죄가 나오지? 정신병 약간 이런 걸로. 맞아.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경찰들이 정신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어. 네.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어찌됐든 결론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다. 그 아들은 사리분별은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지시했던 사람이 엄마였고, 엄마한테 약간 정신적인 지배를 약간 좀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내 딸도 마찬가지로 그러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사건과 여호와의 증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느냐. 가장 큰 거는 경찰 쪽에서 발표한 게 이 엄마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그러나 그 외의 가족은 알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냈고요. 근데 탈퇴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상을 좀 밝혀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가족분들이 신도였다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아니 우리 귀요미 동생이 너무 어색하대요, 카메라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좀 길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네. 한번 보여드릴까? 여 부분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서 뭐 이 위에 어딘가였거든요. 할 수 있지? 그럼요. 아까 다 찾아봤는데. 수육이랑 막국수 한 사발 집어서. 수육이랑 깻잎이랑. 괜찮은데? 제가 내 생애 최초 라이브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네. 공지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라이브는 세로로 해야 돼?
들어오신다. 지금 세로밖에 안 되거든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콘텐츠 촬영 중입니다. 지금 예배가 시작하기 30분 전이거든요. 이번에는 실제로 엄마가 딸한테 악기가 들렸다면서 직접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빠이! 진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교회 부근으로 왔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교회라고 안 부릅니다. 왕국회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두 글자로는 회중 이렇게들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는 청계천 부근인데 이 사이 어딘가 교회가 있습니다. 회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꼭꼭 숨어 있어요. 막 어디로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예배드리러 왔다. 그럼 승인을 해준대요. 7층을 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아까는 그렇게 어색해 하더니 좀 적응됐네요. 기본 이제 썼는데 진짜 여기거든요. 요 어딘가인데 어디지? 자, 우리 귀요미 동생이 열심히 서칭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 그러니까 여긴데?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박.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엥? 뭐 닫혀 있는데요, 다? 자, 입구가 어딘가 있을 건데. 아, 여기다. 오케이. 일로 들어가면 된다.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7층에 가 있는데 저 7층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입니다. 위 7층인 걸 보면 그렇죠. 이제 저희도 카메라 철수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별일 없이 잘 갔다 오겠습니다. 뿅. 들어가기 전에 잠시 차에서 대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우리 봤으면 어떡하지? 여호와의 증인이 종말론을 주장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아마 종말론 주장을 했던 곳 중에서 가장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회가 다미선 교회인데, 다미 선교회 본부에는 지금 마지막 휴거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1,500여 명의 신도들이 속속 입장을 마쳤습니다. 전 재산까지 헌납하며 믿었던 신도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단 자해 등 극단 사태가 벌어질지는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9년 그리고 1992년 이렇게 두 번 종말을 예고했던 교회였죠. 이제 2000년 되기 딱 그 시점이니까. 그쵸. 세계가 바뀌면서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믿었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뉴스도 많이 나왔었죠.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주장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요청을 주셨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종말론을 주장을 했었고요.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꽤나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1860년대, 70년대 그 즈음인데 1914년에 세상이 종말한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신도수를 끌어들였습니다. 왜냐? 그때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시기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더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말을 어떻게 바꿨냐? 2000년대에 일어난다 라고 말했지 않았을까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형태로 내려오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펼쳤던 주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증 신도분들은 1914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근데 그 이후로 정말 크게 종말론을 한 번 더 주장을 합니다. 1975년이죠. 뭐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여호와의 증인 지금 세대 분들은 그 두 번만 알고 있을 거예요. 1914년과 1975년. 근데 제가 여러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출판사가 따로 있거든요. 워치타워라고 하는데, 워치타워라는 출판사에서 낸 출판물들을 보면은 14년부터 7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크게 파장을 일으키진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묻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사회적인 시선을 위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6층인데 여기가 옥상이 있고요. 뭐야, 와, 여기네. 7층이거든요. 이게 무슨 모양이지? 아, 여호와의 증인은 십자가가 없어요. 저렇게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실제로 처형된 거는 아까 여기 봤던 그 기둥, 네. 이런 일자 기둥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뷰는 좋은데요? 뷰 좋다고? 네. 여호와의 증인 가기 전 6층의 뷰입니다. 뭐야 이거? 아까 공사 중인 게 이거구나. 오케이, 이제 가자. 아, 진짜 들어가 보자. 파이팅. 화이팅. CCTV 있어요. 보셨다시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일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문을 따로 열어보진 않았지만 똑똑똑 해보고 들어가 봐. 해보자. 진짜로요? 왜? 아, 문 좀 닫혔네. 오케이, 가자. 만약에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된다면 뭔 소리야?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면은 교리 자체로는 악을 행하는 수단이 아니야.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장려하는 교단이거든. 그래서 그분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야. 그 작은 결국 우리가 자원을 인터넷 보고 자, 한번 놀라면서 하는 거야. 와, 약간 이런. 와. 3, 2, 1.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웃겨서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문제. 목사는 누구였을까? 아마 중간중간에 나와서 연결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회자 느낌 네 맞아요 얘기하는 맞아요 거지? 네. 땡. 에? 물어봤어요? 아니? 아 난 답을 알고 있거든. 목사가 없다? 없어. 뭐라 아니 어쩐지 이게 직책이 없고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직책은 있어. 그래요? 듣다 보면은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는데 파이오니아. 처음 들어보는 단어 있지 않았어? 맞아요. 파이오니아라는 직업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전도의 사명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약간 돈을 받으면서 전도만 하는 사람을 파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우린 파이오니아의 삶이란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 가사처럼 우린 충실히 섬기며 매일 말할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하는 봉사는 모두 여호와와 구역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라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숭배가 마음을 다한 것임을 나타낼 기회죠. 그리고 목사 없이 정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맨 처음에 나와서 설교했던 그 젊은 분 있지. 그쵸. 그분이 아마 정교였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로 예배가 흘러갔어요. 그죠? 맞아요. 진짜 처음 접하는 진짜 더 자세한 거는 카페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렛츠 고아. 네, 저희는 커피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정말 많이 강조됐던 게 있잖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였어. 그냥 봉사. 그래서 얼핏 보면은 봉사를 정말 많이 하는 단체구나라고 생각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흔히 생각하는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게 뭐였죠? 바로 전도죠. 전도였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나는 딱 하나 뽑을 수 있어. 어떤 거죠?
똑같을 것 같은데 전도 상황극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거의. 레벨 3단계로 해가지고 맞죠. 두 사람씩 짝지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연극을. 한 명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이고 일반인이죠. 일반인. 한 명은 일반인, 한 명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본인들끼리 공부하는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책자라고 해야 되나? 아이패드인데 교재죠, 교재. 교재. 네. 그 신기하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이패드, 갤럭시 패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니까 저희도 나눠줬어요. 근데 또 옆에 슬쩍 봤는데 또 그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 저희가 패드로 본 내용이 담긴 책이 있더라고요. 신기했던 거죠. 약간 저희랑 다른 앞에서 뽀뽀하고 있어요. 사고입니다. 사고. 사고예요, 사고. 또 좀 특이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느낀 것들을 손들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다 하는 듯이 이렇게 막 서로 손을 들고 나 하고 싶다, 내 이름 불러주세요. 아까 이런 듯한 갈망이 섞여 있는 손 들림이었어요. 네, 맞아요. 약간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 손 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목당하면 발표하고. 굉장히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위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가봤을 때 그렇게 느껴졌으나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그 내막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한 게 여호와의 증인 최고층 조직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세요. 언뜻 보면은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 위에 조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직을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배교자 배척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믿다가 떠난다. 내 딸이더라도 이 딸이랑 연락도 하면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이제 그냥 집에서도 가출을 시켜야 막 나가야 돼. 되돌아보면 부모님은 옳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난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결국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제명됐어요. 소냐 에릭스는 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죠. 아버지는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피말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자녀인데 엄마 아빠가 여호와의 증인이고 제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배척된다고 들으면 약간 진짜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뭔가 그만두고 싶지만 부모님이랑 약간 배척당할 거 생각하면 그만두기도 어렵고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노리고서 그러한 교리를 만든 거라고는 얘기가 되고 있죠. 애초에 지금 사회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일반인들로부터 많이 배척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안에서조차 배척이 돼버리면 그들은 이제 인간관계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 나가요. 그쵸. 제가 이제 탈투자분들이랑 여러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 저희가 그 인트로에 시흥딸 살인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생략을 했더라고요. 그것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기획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가지고 어찌됐든 지금에 와서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트로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단 한 문장도 없던 일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엄마가 내게 물었다. 너도 악기 들렸니? 이 이야기는 이제 죽은 여동생의 오빠 시점에서 쓰여진 이야기이고요.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랑 사건 전날 저녁부터 집회를 하고 있었대. 네.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지. 무슨 예배겠어? 여호와의 증인 예배. 다음날 아침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그리고 나서 강아지가 짖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용히 자고 있던 강아지를 갑자기 엄마가 앞귀가 들렸다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엄마가 강아지를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아들이랑 딸이 왜 그러냐 말리는데 엄마가 앞귀가 들렸으니까 당장 칼 가져와라. 얼마나 찔러댔으면 강아지의 머리랑 몸이 분리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멤버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작은 방에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엄마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는 오늘 하늘 나라로 간다.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말고도 다양한 영상들 준비 중이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멤버십에서 만나요. 여동생의 목과 몸도 결론적으로는 그 악귀, 왜 악귀가 들렸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많은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이제부터 얘기 드릴 거는 팩트를 벗어난 추측입니다. 여러 글들에서 보았고 실제 그 당시 취재를 나갔던 아나운서가 찾아낸 자료 안에서도 그 분의 입으로도 말했던 얘기인데 2016년 당시에 어떤 지역 연설에서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 배교자를 돌로 쳐서 처형했던 그 사건, 그것을 지금의 우리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거를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실제 영상을 봤는데, 예를 들어 모세율법에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상 숭배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지은 걸 알게 되면 그 가족을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 법을 충실히 지켰다면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될 수는 있으나 그거를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뭐 사형을 해야 된다, 처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한 걸로는 보이진 않았고, 배교자를 우리도 배척해야 되는 그 정신을 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굉장히 병적으로 정신이 쇠약하고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을 했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됐던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르죠. 받아들이는 걸 다르게 받아들이죠. 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리를 어떤 주장을 펼치냐. 근데 제가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라고 단정짓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을 금지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게 명확해요. 살인을 금지합니다. 그게 일단 배경에 깔려 있고, 그 배교자의 설교를 했던 분은 왜 그런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는 살인을 금지하고 그런 교리들을 위주로 설파하긴 합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교회를 갔을 때 전반적으로 어땠던 것 같아? 일단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르는 찬양도 아예 달랐고, 약간 말씀도 달랐고, 특히 약간 교재 커리큘럼이 어떤 거는 몇 분, 이렇게 분까지 정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상당히 또 길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분 단위로 쪼개서 하는 게 아마 저희 예배랑 다른 모습이지 않았나. 처음 불렀던 찬양 멜로디가 억수로 좋더라고요. 그 처음 찬양 제목이 집집으로. 그게 이제 전도하라는 찬양이었어요. 여기저기 집집으로 다녀서 뭐 봉사하고 전도해라, 그런. 맞아. 두 번째 찬양도 결국에는 전도하라는 그런 맥락의 찬양이었지.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카오맵 켜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딱 치잖아요. 그냥 딱 한눈에 봐도 100개는 넘겠다, 이게 딱 보일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지. 거기서 영상 시청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청하는 영상들이 전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 그쵸. 다 이제 외국 그걸 이제 더빙을 했죠. 반드시 날씨에 맞게 옷을 챙겨 입습니다. 날씨 정보를 늘 살피면서 우리 구역 중에 어디가 더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조정하죠. 날씨가 좋으면 보통 호별 방문을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방문하죠. 날씨가 안 좋으면 전화 증거를 하거나 편지를 쓸 수 있죠. 날씨가 나쁘면 날씨가 또 안 좋네. 하고 생각하지 말고 와 사람들이 집에 있겠다 하고 생각하래요. 우린 전도인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고 날씨는 우리의 상대 팀이죠. 영상 내용은 대부분 다 보면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사람이 전도가 됐다. 약간 이걸 강조하는 느낌이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 전도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들이 모두 외국에서 만든 영상을 시청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곳에 통치체가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곳에서 교리를 만들고 출판물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로 다 뿌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교리를 가지고 같은 정신관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적인 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 할 얘기는 많은데 영상 이거 한 2시간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구원관, 이들이 구원받는 무리는 딱 두 분류로 나눠져. 적은 무리, 큰 무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은 분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더 맞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이거는 진짜 놀랐습니다. 안 챙겨요. 곧 종말한다.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존재가 돼요. 그들의 종말은 무석신앙도 껴있다고 봅니다. 산딸기인가 그거를 만지더니 접신이 됐다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었대. 다음 주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블리였습니다. 가나리 똥이에요. 너는 카메라에 적응이 필요해. 빨리 리액션해, 리액션. 깻잎이 진짜 맛있어요. 너의 투큰 영상은 쿠키로 들어갈 거다. ASMR 하는 거야? 여호와의 증인 교도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도를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교인 중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00억 정도가 낭비가 된 거야. 요 어딘가인데 어디지? 이 근처. 그러니까 여긴데? 대박.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은 분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다시 부활합니다. 곧 종말한다. 그러면 죽으면 존재가 돼요. 생일을 안 챙겨요. 아니 남의 생일도 안 챙겨. 엄마 생일도 안 챙겨. 여호와의 증인은 강력하게 본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의 통치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니 상식이 없다는 것이죠. 조언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지혜롭다면 그러면 이것을 숙고할 텐데. 혹시나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왜곡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 안 됩니다. 반박을 하는 순간 배교자가 됩니다. 묻지마. 널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흔히 누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큰 목소리를 냅니까? 배교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사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배교자 신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당신은 이 조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것을 믿는가? 기독교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직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관, 이들이 구원받는 무리는 딱 두 분류로 나눠져. 적은 무리, 큰 무리. 여기서 적은 무리, 보통 요한계시록을 많이 참고하죠. 사이비라고 불려지는 그런 종교들에서 14만 4천 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신천지. 14만 4천. 적은 무리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큰 무리가 있어요. 그 외에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적은 무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이제 비슷한 동급의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한다고 합니다. 내게 저처럼 다른 양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하늘 희망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큰 무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만 아마겟돈, 종말론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 종말이 온 이후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분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분들이 이제 아마겟돈 이후, 종말된 이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왜요? 그분들의 신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로 있다가 이제 종말이 되면 다시 부활을 하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 14만 4천 명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14만 4천 명 외의 사람들은 큰 물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 네. 영생을 산다 여기서. 천국에 가는 그 적은 물이 14만 네. 4천 명은 누구냐? 사실은 그들은 이미 1935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1935년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끝났고 그 이후로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큰 물이. 그 이후로는 큰 무리들만 선별이 되는 거죠. 적은 무리는 이제 끝났어요. 1935년 이후로.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 큰 무리. 네, 큰 무리에 속하는. 근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 실제로는 하나의 통치체가 있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을 큰 무리라고들 생각한대. 어려워.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 분들 적은 무리 14만 4천 명 안에 들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대. 지금 신도분들이.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 중 하나는 중앙 장로의 성원들이 하늘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승인하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는 1935년에 딱 그들이 정식적으로 딱 낸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시점 이후로는 적은 무리는 없다였어요. 교리적 혼란 지점이 도래한 게 2005년이라고 합니다. 그 적은 무리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해요. 그 시점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교리가 충돌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14만 4천 명에 포함될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914년 종말한다고 했다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바꿨던 부분. 그분의 임재는 1914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75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도 1990년인가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명백히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나름 합리적인 근거긴 해. 진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진짜 우리는 절대 모르는, 언제 올지 절대 모른다. 그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것부터가 교만이고 죄다. 너넨 알 수가 없어. 그쵸. 우리 하나님만 이제 아시는 거니까. 지금도 여전히 종말론을 주장하는 종교들 혹은 앞으로 등장할 종말론들, 그건 전부 뭐다? 사이비. 일단 이단이다. 사이비의 기준은 사회에 피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근데 종말론을 주장하는 순간 사회적인 피해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다미선 교회의 예시를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고 그쵸. 학교를 안 나가고 맞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10월 28일 오늘 자정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이후의 일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믿고 전 재산과 직장을 포기한 이들, 가정을 버리고 학업을 그만두고 휴거와 순교를 위해 가출한 사람 등 시한부 종말론이 끼친 후유증은 벌써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종말론들을 주장할까요? 한 번에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종말론을 끝나고 나서 신도수를 잃더라도 남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남는 장사다 라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쵸. 종말론 말만 진짜 잘 포장해서 얘기하면 누구나도 현혹돼서 이제 너도 나도 가야겠다. 왜냐면 종말이면 진짜 지구가 망하는 거니까 나라도 살아야지, 우리라도 살자, 약간 이런 심정으로 아마 갈 것 같기는 해요. 정확히 1914년 10월 말로 여증의 일대 회장이 그렇게 종말 날짜를 계산했었거든요. 그 계산법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근거를 전부 성경에서 따왔거든요. 허점이 있으나 그 허점을 발견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납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의 말씀 해석들은 딱 그 문장 있잖아요. 성경 말씀 문장만 딱 보고서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그 문장만 보면은 이게 더 맞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이제 정통교단에서의 성경 해석은 그 시대상을 반영해야 되고 단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쵸. 그 이단들의 해석
군입대로만 가면은 이 구절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뭐 저 구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면적으로 말씀의 해석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무조건 생겨요. 그 이단들은. 그래서 이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것과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여기가 공원이에요. 같이 함께 걸어다니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군입대 거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총 거부라고도 하죠. 총을 잡는 걸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서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양심에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군입대를 거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세상을 사탄이 만들어서 이제 이 세상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내부 교리로는 이렇습니다. 국가 배후에 사탄의 영향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사탄이 창조한 게 아니고요. 이들은 군입대에는 거부하지만 국가를 아예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둡니다.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걸 근거로 위의 권세, 즉 국가에게 복종하는 면을 보이긴 하지만 정치와 교리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그런 양상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군복무만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딴딴따단, 뭐야? 국기에 대한 경례는 따다 따다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 이제 삐 하고 이제 넘어갈까. 그리고 국가 제창을 안 합니다. 애국가를 제창을 안 하는. 아이고. 하나님 외에 충성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띠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당연히 충성 뭐 이런 거 안 하겠죠. 경례. 근데 요거는 합니다. 세금 납부, 뭐 법 질서를 따르고요. 뭐 공군 규칙 준수 뭐 이런 거는 합니다. 지킬 거는 지키되 이제 부딪히는 교리랑 부딪히는 것들은 하지 않는. 정통 교단에서는 나를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그런 보호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전투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요, 저는 정치에는 참여할 줄 알았거든요. 투표를 안 해요. 왜 안 할까? 교리랑 어긋나서 누구 하나의 편에 서지 않겠다. 중립을 지킨다. 우리는 이들의 신념이나 근거를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뭐 투표는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악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고 당연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정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당 활동, 시위 정치 운동,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 뭐 이런 것 등등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수혈 거부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명 유지 가능한 상황에서도 치료 거부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식이 죽는 상황에도 수혈을 거부하는 비정한 부모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따왔는데요.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즉 성경에 피를 멀리하라 명령을 의료 수혈까지 적용해서 절대 금지한다. 드라마 같은 걸 봤는데 어린 아이인데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목걸이에 여호와의 증인 그게 있어서 간호사들이 수혈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모셨는데도 그건 아이의 운명이다. 주님이 오히려 좋아하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수혈을 하지 않고 아이가 아마 돌아가는 드라마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성경에 피를 멀리하라라는 부분이 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 가장 큰 목적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 수혈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생명을 잃게 하는 문제잖아요. 여러한 부분에서 정통교단과 어긋나는 부분, 정면으로 성경과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결혼관,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결혼은 무조건 여호와의 증인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여증 신도가 아닌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는 이제 자식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 이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증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거니까. 네,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탈퇴자 분을 통해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결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척하는 심리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배척에 관련해서 교리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심리적인 압박, 말만 결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종교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게끔 강요하고 또 강제하는 사이비라 불리는 종교들이 있죠.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영생교, JMS, 다미선 교회, 그리고 일부 구원파 등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하지 않을까? 교단 외에 사람이 들어오면 전도하는 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조금 더 유지하기도 쉽고 아들이나 딸을 낳아도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 싶은데 맞나요? 뭐 자식의 대물림 그리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원래 있던 사람조차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교단에 머물게끔 폐쇄적으로 가둬두는 거죠 라고 전문가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 그리고 이것도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거는 팩트자분들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건데요. 생일을 안 챙겨요. 내 생일? 아니 남의 생일도 안 챙겨, 엄마 생일도 안 챙겨. 그러니까 생일을 기념하는 걸 거부해버립니다. 어떠한 성경의 근거도 없는 것 중에서 하나라고 해요.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구절들이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탈퇴자 분들한테 듣기로는 친구가 생파에 초대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를 밝혀라, 그러고 가지 말아라 라고 엄마가 시켰대요. 그렇게 밝히고 나서 따돌림 당했었다 라는 증언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직업과 교육 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뤄드려 볼게요. 여호와의 증인은 종말론에 대해서 주장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종말이 굉장히 앞서 있다. 곧 종말한다. 여러한 시대상에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업이나 교육을 받는 거를 포기하는 분들이 좀 다수 있나 봐요. 그쵸. 어차피 종말할 거 뭐하러 배우냐.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교리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녀와봐서 알지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를 하잖아. 엄청 하죠. 강요를 엄청 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안 잊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잊을만 할 수가 없어. 네, 계속 말합니다.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 전도만 하는 직업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월급을 주면서 파이오니아라는 직업 관념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안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일도 좀 해야지. 다 파이오니아를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요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추가 교육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하느님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만 사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훈계를 없인 여긴다. 여호와께서는 독립적으로 사고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건데 뭐 대학교는 왜 라며 고등교육은 왜 받으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곧 끝난다, 곧 끝나. 자, 그리고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아예 무의 존재가 돼요. 뭐 영으로 어디 간다 막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무가 돼버립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 무가 됐다가 종말이 나면 다시 부활하는. 그렇죠. 종말은 아마겟돈이에요. 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갑작스런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제도의 끝이 곧 올 것이라는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나라들의 연합체가 여호와의 종들에게 총 공격을 가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사고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옥은 없다. 자, 그리고 이단을 강력하게 좀 판별할 수 있는 근거로 이제 많이 세우는 게 성삼위일체를 부인하느냐인데 뭐 당연히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갔던 그 길을 단순히 존중하고 본인들도 따라야 하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천사 미가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대천사인 거죠. 천사들이 숭배하는 대천사 미가엘이 이제 그냥 인간의 형상을 피조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없었죠. 그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육에.
어느 교회와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마저도 우상으로 규정하고 숭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곧은 기둥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십자가는 우상 숭배다라고 본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 배교자 배척에 관련된 사상입니다. 이 배교자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그 살인 사건, 딸이 배교자였다 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 그 배교자를 배척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들을 본인들이 아니까. 심지어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 단서로 볼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 딸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 여호와의 증인 인쇄물들, 출판물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밖에 내놔. 그럼 여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유를 했던 간에 배교자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 뭐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이 나는 곧 하늘나라 갈 것이다, 정리를 할 것이다, 깨끗하게 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딸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가려고 했을 것이다. 그거 너무 이상행동을 보이니까 딸이 좀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건 전날 5시간 동안 집회를 했다라는 그게 사실은 집회가 아니라 논쟁이었을 거다. 딸과 싸웠던 걸 거다. 딸이랑 강아지랑 굉장히 친했을 거다. 그래서 딸에게 윽박지르고 하는 모습을 보니 강아지가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엄마가 악기가 들렸다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다 라는 이제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실제로 취재를 갔었던 그 아나운서와 그 취재팀들도 훨씬 그쪽으로 더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간 여동생이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팔을 벌리며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있던 엄마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엄마는 여동생의 머리를 깔고 앉더니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귀야 물러가라. 지금이 기회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베란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도리를 가져와서 여동생의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여동생이 아파, 그만해 라고 소리치면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말고도 다양한 영상들 준비 중이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멤버십에서 만나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배교자 배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워낙 강한 집단이다 보니까 힘드네요. 그런 게 워낙 강한 집단이다 보니까 딸이 배교 하려고 해서 아예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멀어질 바에 죽인 게 아닌가. 여정 안에서 소문이 나면 엄마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돌 수도 있으니 죽여버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정신병이 최종 판결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이 난 겁니다. 10일 전부터 아들과 딸을 단식을 시켰어. 채소랑 과일만 먹게 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건 발생 5일 전부터 물도 못 마시게 했대. 근데 이제 아들이랑 딸은 몰래 물 먹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 간간히 버텼나 봐. 네. 그 전에 언제지? 14일 전인가? 그러니까 금식 전, 단식 전에 등산을 하다가 어떤 나무 산딸기인가 뭐 그거를 만지더니 접신이 됐다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막 이상한 행동을 했었대. 네. 그러면서 그 과일들을 열매를 따다가 친척들한테 나눠줬다가 다시 전화해서 그거 독이 들어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친척들한테 얘기를 했었대. 그래서 친척들도 좀 의아해했었다 막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했다는 거야. 이 사건의 맥락 안에는 무속신앙도 껴있다고 봅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셔서 6개월 정도 수발을 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이전에 신내림을 받을 뻔할 정도로 그게 좀 세게 왔었대요. 할 뻔했다가 그 길을 포기한 덕분에 남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무속신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뭐 특정 무속인한테 이제 세뇌돼서 엄마가 이제 아들 2명이랑 무속인의 지시를 받고 주변 이웃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지시를 한 사건도 있었고 본인이 당한 성폭행과 성매매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얼굴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모자의 뒤에는 절대적인 존재,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세모자 사건이라고 하죠. 그쵸. 어떤 분은 자기가 선녀님이라고 속여가지고
자신이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팔선녀 중 하나라고 속인 건데. 그 피해자를 굉장히 심한 폭행을 가하기도 했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성매매를 강요해서 그 벌은 돈을 자기한테 바치게끔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제 그 잘 되고 싶어 하는 바람과 힘든 상황들과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들어온 자기를 구원해 주겠다는 사기꾼이자 헌납을 요구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이제 무속신앙들도 상당히 많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은 돈을 요구한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속의 본질은 효를 행하는 것이다. 무속이라는 건 그래요. 죽은 혼조차도 예를 지키고 또 효를 행한다라는 건데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무속적인 어떤 기운이라든가 신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식을 살해하고 그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흥 딸 살인 사건, 그 엄마는 일단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 어린 시절 그 무속 신앙과 여호와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진짜 마무리 해볼까요? 너무 고생했고 강아지똥. 네. 유튜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크게 겪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특별하게 라이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종종 자주 여러분하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과거에는 이제 여증의 피해 형태가 국가로 좀 광범위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개인 그리고 가족 단위로 약간의 피해가 축소됐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증이 국가를 포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국가가 그들을 포용한 개념에 더 가깝지 않나? 네, 뭐 그래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증의 2세, 3세로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믿음의 강요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뭐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이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수혈 거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어린아이의 안전,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책임의 문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제 소중한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블이었습니다. 가나리 똥이에요. 저희 형 많이 커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제가 시행되면서 오늘 처음으로 63명이 소집됐습니다. 이들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며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에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역병 훈련소와 달리 국민의례와 충성경례구호가 생략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주간 교도소 내에서 8인 1실로 합숙 생활하면서 대체복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도소 내 급식과 물품 시설 관리, 보건위생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기를 쓰는 방어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제외했습니다. 월급과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같지만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입니다.